우리 매년 받는 우리 어버이날이기도 하고 어버이 주일인데 제가 가만히 올해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어버이를 향한 노래를 불러본 기억이 아주 오래됐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우리 어머니의 마음, 우리 아버지들 같은 마음일 줄로 알고 우리 어머니의 마음을 좀 한번 들어보고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자녀들도 또 우리 어버이들도 언젠가는 자녀였는데 우리 보시면서 또 우리 테너 이영화 우리 가수의 소리로 들어보겠습니다. 어머니의 마음 한번 들어볼까요? 이 준비하면서 가사를 많이 생각했어요. 나이가 들어서 주름이 생긴 줄 알았어. 근데 2절 가사를 보니까 자식들이 앓을까, 그릇될까, 잘못될까, 그 걱정에 이마에 주름이 생겼구나. 그 생각도 들었고요. 3절 가사를 보니까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오만 가지 소원이 다 있는데 부모님 마음 속엔 오직 한 가지, 자식 잘 되기를. 오늘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59편 16절 17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시편 59편 16절 17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에 피난처 시민이다. 나의 힘이시여 내가 주께 찬송하오리니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앉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어버이 주일에 육신의 부모님을 또 생각하며 또 나아가 우리 영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우리 좋으신 아버지 다윗이 늘 찬송하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게 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조금 마음이 또 무겁지만 제가 또 조금 마음이 무거운 이야기 한편으로 시작합니다. 1995년 2월 10일입니다. 전북 부안의 경찰서에 한 통의 전화가 왔어요. 전화의 내용은 모 다방에 할머니가 버려졌다 하는 내용입니다. 경찰이 출동해서 그 할머니를 모시고 부안군청에 인계를 했습니다. 부안군청의 직원들이 할머니에게 묻습니다. 어떻게 될 건가? 할머니 집이 어디입니까? 자녀들은 누굽니까? 물어도 할머니 입을 꼭 닫고 말을 하지 않아요. 그렇게 한 달이 지나서야 할머니가 입을 열었는데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자발적 고려장이었어요. 할머니는 서울에서 택시기사를 하는 아들 내외와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 아들 기사하는 아들이 뇌출혈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졸지에 가정이 쓰러지니까 집안이 풍비박산이 났죠. 시간이 좀 지나면서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조차 어려워졌어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시어머니죠. 할머니가 며느리에게 말합니다. 나를 고향에다가 데려놔라. 그럼 누구라도
어떻게 하든 먹이 살리지 않겠느냐. 이거 될 수가 없지요.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 어려움이, 먹고 사는 문제가 어려움이 어찌할 수 없으니까 눈물을 머금고 어머니의 말대로 모시고 간 거예요. 그 고향이 부안이었던. 어머니를 타방에 두고 며느리가 전화를 하고 어머니를 모셔가는 걸 보고 통곡하면서 돌아갑니다. 사실이 밝혀지니까 그 며느리는 존속 유기 혐의로 이제 검찰에 넘겨졌어요. 그런데 검찰이 죄를 묻지 못했어요. 1995년 3월 17일자 조선일보에 따르면 유기의 고의가 분명하지 않다. 그러니까 며느리가 자체적으로 계산하고 계획을 세운 것이 아니고 본인 스스로가 했다. 그러니까 노인을 버린 것은 사실이지만 행위 과정이나 이 어려운 상황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는 이것이 참작이 돼서 죄를 묻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와 이 가족의 소식이 전국에 퍼지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금을 보내오고요. 어떤 분은 자기가 모시겠다. 사건이 알려진 뒤에 뇌출을 넣어 쓰러졌던 그 아들이 이 사실을 알고 못난 자식 때문에 어머니가 또 집사람이 이 고통을 받게 됐구나. 그날부터 곡기를 끊습니다. 마지막 유언으로 한 2천만 원가량 모아진 그 성금 어머니에게 전해달라 그러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제가 마음이 더 불편한 게 97년도에 제가 전북 부안 제1교회에 전도사로 부임했는데 그때 갔더니 그 할머니가 계신 거예요. 난 이제 몰랐어요. 현대판 고려장이라 그러면서 그 할머니가 당시에 이 요양시설이 없던 그런 시절에 부안 제1교회에서 그런 할머니들 또 혼자 계신 생활 못하는 할머니들 10여 분을 모시고 있더라고요. 제 있는 부교육자들 사택 바로 옆에 그 어르신들을 모시고 있는 그래서 그 할머니를 봤죠. 아마 그분들 지금은 다 돌아가셨겠지만 지금이야 복지가 많이 좋아져서 이런 일은 없겠지만 우리 주변을 좀 더 돌아봐야 되겠어요. 이런 분들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러려고 한 건 아닌데 보내는 게 또 이렇게 됐네요. 시편 59편은 우리 앞에를 잠깐 넘어가 보시면 시편 59편의 표제를 보면 사울이 사람을 보내어 다윗을 죽이려고 그 집을 지킨 때 그때 쓰여진 시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집을 군사들을 시켜서 에워싸고 있는 그 상황, 편하게 말하면 가택연금이라고 하면 될까요? 이런 상황 속에서 요 배경은 사무엘상 19장에 보면 이제 나오는데요. 사울이 악령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수금을 타면서 그 악령을 치료해주는 과정 속에 악령이 들어서 그랬는지 아니면 또 골리앗 사건 이후에 다윗에 대한 이 시기와 질투 때문인지 그 수금을 타는 다윗에게 창을 던집니다. 그렇게 다윗을 죽이려 하다 실패하죠. 실패하고 다윗이 달아나니까 그 집을 에워싸고 이제 아침이면 죽이겠다.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밖에는 지금 다윗의 집 밖에는 군사들이 에워싸고 있고 아침이면 이제 자기는 죽을 거예요. 어떻게 다윗의 목숨이 그날은 편하게 말하면 파리 목숨이죠.
그런 위험한 상황 속에 다윗은 오늘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16절, 17절 이 말씀을 제가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할 것입니다. 아침에 내가 주의 사랑을 노래할 것입니다. 주는 나의 성벽이시며 어려울 때에 찾아갈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오 나의 힘이신 하나님, 내가 주를 찬양합니다. 오 하나님, 주는 나의 성벽이시며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목숨이 위급한 상황에도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비결, 그 이유는 무엇일까 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봅니다. 도저히 찬양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도 다윗으로 하여금 찬양하게 한 그 힘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온 것일까? 먼저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됐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셨다는 거예요. 오늘 주보에 제가 설교 요약을 좀 오타가 나서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이십니다 했는데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신 이렇게 나왔어요. 혹시 오해하지 말고 읽으세요. 나의 힘이 되신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니까 뭐 주변에 이제 상황이 얼마나 어렵든 상관없어요. 그냥 하나님을 찬양하게 돼요. 오늘 우리 이 다윗의 아버지 하나님이 또한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또 아버지가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힘, 이 힘이 어떤 힘일까? 사무엘상 19장 12절부터 17절의 그 내용을 가만히 보시면요. 다윗이 아침이면 이제 죽을 거예요. 군사들이 에워싸고 도망갈 수도 없고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밤이 지나면 죽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다윗의 아내였던 이 미갈이 다윗을 침대에다가 다윗을 이제 탈출시키려 하고 다윗의 침대에다가 우상을 집안에 있던 우상을 눕혀놓고 거기다가 이불 덮고 머리에는 염소털로 머리처럼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다윗을 창밖으로 달아내려서 탈출을 시킵니다. 아침이 되니까 사울이 군사들에게 말해요. 침상째로 들고 와라. 내가 오늘 반드시 죽이고 말겠다. 그러니까 군사들이 침대째로 들고 왔어요. 침대째로 들고 와서 이제 이불을 걷으니까 다윗은 없는 거예요. 그런 상황.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이 상황 속에서 탈출하게 했던 것은 다윗의 힘이 아니라 다윗은 그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많은 힘들이 필요하죠. 직접적으로는 육신적인 어떤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 좋은 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육신의 힘, 또 권력, 이 힘력자가 들어가고 전부 힘이죠. 권력, 아는 것이 힘이다. 학력, 뭐 지력이라고 할까요? 지식, 이것도 힘이고 정보력, 이것도 힘이에요. 기술력, 모두가 다 힘들이에요. 이 거친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어떤 것이든지 힘이 있어야 돼요. 나만의 힘, 그게 있어야 이 세상에서 살아남는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힘들이 언제까지나 있는 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 지금 오늘 연로하신 어른들도 젊었을 때 얼마나 힘이 있었어요. 네? 우리 얘는 말로 표현하면 돌도 씹어 먹어. 그랬어요, 진짜로? 아니요. 그만큼 힘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니까 그 힘 다 지금은 뭐 방법이 없어요. 다 그런 거예요. 우리가 추구하는 이런 모든 힘들은요, 다 한계가 있고요. 어느 때 되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거 자랑하면 안 돼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면 다르단 말이죠. 하나님의 힘이 되시면 다윗의 힘은 어떤 힘일까? 다윗은 이 하나님을 노래하고 하면서 나온 이야기들은요, 그냥 배워가지고 상상력을 발휘해서 이렇게 한 게 아니고요. 본인이 경험한 하나님 그대로 적고 있어요. 사무엘상 17장에 보니까 거인 골리앗, 완전히 중무장한 이 골리앗을 상대로 다윗이 뭐 가지고 나왔어요? 돌멩이 하나예요. 돌멩이 하나. 그 돌멩이 안으로 거인 골리앗을 거꾸로 들였단 말이죠.
고민하지 마세요. 그 돌멩이에 무슨 대단한 효능이 있을까 고민하지 마세요. 돌멩이는 돌멩이일 뿐이고 하나님이 그 돌멩이에 힘을 주셨단 말이에요. 복잡하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긴단 말이죠. 그 소년 다윗이 이 거인 골리앗에 돌멩이 하나면 끝낼 수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힘을 주시면 된다 이 말이에요. 사무엘하 8장 6절 또 14절 역대상 18장 6절 13절 여기에 보면요. 똑같은 내용의 구절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예요.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시니라. 어디로 가든지 이겼다는 거예요. 이런 일이 어떻게 있어요? 요즘 프로야구가 한참 진행 중입니다만은 타자들 훌륭한 타자 그러면 우리 보면은 3할 때만 되면 아주 잘 치는 타자예요. 3할 때. 3할이라는 게 뭘 말하냐? 쉽게 말하면요. 10번 타석에 서서 3번만 칠 수 있으면 아주 훌륭한 타자라니까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10번 중에 7번은 실패라는 얘기입니다. 10번 싸워서 7번은 져도 3번만 이기면 아주 잘 싸우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게 아니에요. 10번 싸우면 10번을 이긴단 말이에요. 100번 싸우면 100번 이긴단 말이에요. 그 힘이 다윗이 대단한 힘을 가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의 힘이 되시니까 어디로 가든지 이기게 됐다. 아멘. 종교기사 마틴 루터가요. 지은 찬송가 가운데 내주는 강한 성이요 찬송이 있죠? 그 2절 보니까 내 힘만 의지할 때는 패할 수밖에 없도다. 내 힘으로 하면 패할 수밖에 없어요. 어쩌다 이길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힘을 의지하면 이긴단 말이죠. 오늘부터 우리 승리 첫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시면 그 하나님이 바로 다윗의 아버지요 또한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또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분일까? 하나님은 또 다윗의 아버지는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오리니. 주의 인자하심을 하나님의 인자하심. 요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우리 성경에는 인자도 많이 번역해놨지만 원어로는 헤세드입니다. 사랑이라는 말이에요. 사랑. 인자하다는 우리 단어 자체는 어질고 자애롭고 이런 뜻이 있지만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보면은 사랑이라 이런 말. 다윗이 수없이 어려운 상황을 겪었지만 그때마다 베푸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 사랑 그걸 경험할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도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오늘 우리 성경은 내가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을 높이 부르니 아침에 그랬죠. 그런데 공동번역 성경 보니까 아침마다 당신의 사랑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했어요. 아침에 한 번이 아니라 아침마다. 새번역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했어요. 아침마다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을 노래하렵니다. 조금 상상해 봤어요. 다윗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뭘 깨달았을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헤세드는요. 우리 자궁이라 어머니의 자궁이란 뜻과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은 어떤 사랑이냐? 어머니의 자궁과 같은. 우리 아이가 뱃속에서 어머니 뱃속에 이 자궁이 있을 때는 가장 따뜻하고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윗이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그거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 노래하는 거예요. 부럽기도 하면서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내일 아침에
여러 번도 쉽지 않으니까 내일 아침에 눈 딱 뜨는 순간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시면서 노래 한번 하자고요. 노래 한번 정해 놓으셔요. 간단한 것부터. 아버지 사랑합니다. 아침에 얼마나 멋있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주님이라고 하면서, 아침에 이럴 때마다 한 번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지 못했다. 참 불행한 일이에요. 반면에 아침에 눈을 딱 뜰 때 하나님의 그 사랑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시작하는 하루는 어떨까요? 해보자고요. 그 하루가 얼마나 멋질까요? 일어나서 오늘 있을 여러 가지 수많은 일에 대한 스트레스를 시작하는 것보다는 하나님 노래하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 그래요. 사무엘상 25장에 보면 나발 사건이 나와요. 다윗이 도망하는 중에도 이 나발의 어떤 집들을 많이 도와줬거든요. 보호해줬거든요. 그래서 이 나발이 양털을 깎는 그 시기에 어떻게 보면은 우리 때로 하면 추수 때라고 하면 좋겠어요. 그때에 도움을 청하려고 갔더니 나발이 딱 그냥 아주 거절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몹시 분노했죠. 그래서 나발을 지금까지 도와준 게 헛수고했구나. 나발을 치자. 그렇게 됐는데 그 아내 아비가일이 아주 지혜로운 여인이었어요. 그 여인이 그 사실을 알고는 먹을 거랑 많이 싸가지고 와서 다윗에게 옵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나발, 그 이름이 어리석다는 뜻이거든요. 그 이름이 그렇지 않습니까? 용서하시고. 그러면서 다윗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해요. 사무엘상 25장 29절에 보면 내 주의 생명은, 그러니까 다윗을 향해서 말하는 거예요. 다윗, 당신의 생명은 하나님 여호와와 함께 생명싸개 속에 쌓였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다윗을 하나님의 그 사랑, 생명싸개 그 속에, 이걸 생각하니까 다윗이 어떻게 하나님을 노래 안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침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의 한결같은 그 사랑 느끼고 하루를 시작할 수 있다면 하루가 늘 기쁘고 행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내일 당장 한번 시작하자고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은 모두를 향한 사랑이에요. 혹시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니까 조금 더 사랑하지,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목사 누구 가리지 않아요. 어디까지요? 악인도 가리지 않아요. 우리가 모든 다 성경적인 근거를 가져야 되니까 누가복음 6장 36절에서 37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 원수를 사랑하라 하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원수에게 그냥 원수라 할지라도 다 꾸어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희의 상이 클 것이다 하면서 하나님은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아멘. 은혜를 모르는 자에게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악인까지도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요즘 우리나라가 복지 정책을 잘 하고 있지만 이 복지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 속에서 보편적 복지냐 아니면 선택적 복지냐, 요 두 사이에서 늘 또 다투어요. 할 수만 있다면 다 해주면 좋죠. 그런데 그만한 힘이 부족하니까 살만한 사람은 좀 두고 어려운 사람은 돕자. 선별적 복지를 하자. 이거 싸우는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은 보편적인 사랑이에요. 은혜를 모르는, 편하게 말하면 배은망덕한 사람도 사랑하는 거예요. 악인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사랑, 그걸 다윗이 깨닫고 나니까 노래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약에 은혜를 잘 알고 늘 감사하는 사는 사람만 사랑하신다? 당장 우리가 피해자가 될 텐데. 하나님이 악인은 사랑하지 않으시고 의로운 사람만 사랑하신다?
불순종한 사람 사랑 안 하시고 순종하는 사람만 사랑하신다? 좀 세상적으로 그냥 우리 편하게 말해. 헌금 많이 하면 사랑하고 덜 하면 안 사랑하고? 아니, 그랬다면 우리가 당장 피해를 보잖아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그런 거 모두 상관없이 은혜를 모르는 사람도 사랑하시고 악인도 사랑하시고, 아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윗이 깨닫고 나니까 어떻게 찬양 안 할 수가 있어요? 찬양하는 거예요. 또 다윗이 깨달은 경험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하나님은 다윗에게 좋은 피난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요새이시며 나의 환난 날의 피난처 시민이다. 피난처. 우리에게 어려움이 없어져요. 모든 사람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이 어려움이 있을 때 피할 곳이 없는 사람, 불행하고 피할 때가 있어야 돼. 피할 때가. 오늘 다윗에게는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셨다는 거예요. 제가 얼마 전 그 수요 예배 때 사무엘 하를 우리 보면서 스페인어로 케렌시아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날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은 들으시면 되겠고요. 스페인어에 케렌시아라는 단어가 있는데 그 말은 피난처라는 뜻이랍니다. 이건 어디서 나오면 투 용어예요. 투. 스페인에는 투가 있죠. 소들을 갖다가 막 빨간 천으로 이렇게 팍 하고서 나중에 창을 던져가지고 꽂아 죽이고 하는 때. 자, 이 투사들이 창을 던지면서 이 소를 서서히 죽이기 시작하는데, 소가 창에 찔리면서 또 빨간 천을 보면 흥분해서 확 달려들고 하다가 헛 힘을 쓰고 말죠. 그리고도 이제 또 막 이 열이 오르니까 마지막 공격을 해야겠다 라면서 마지막 힘을 모으기 위해서 멈춰 서는 곳이, 거기가 바로 케렌시아라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 힘을 모아서 마지막 최후의 공격을 합니다. 물론 그러면서 투우는 죽어가게 되지요. 누구에게나 케렌시아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푹 쉬면서 그게 케렌시아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여행하는 것이 케렌시아가 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퇴근길 포장마차에 소주 한 잔, 그게 케렌시아가 되기도 하고요. 물론 우리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겠지만, 오늘 다윗의 케렌시아가 뭐냐?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의 피난처는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 피해야 돼요. 세상에 피할 것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고도로 발달한 이 사회 속에 우리가 뭐 그런 것들이 될 줄로 아니요. 잠언 18장 10절과 11절에 보니까 지혜의 사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가 높은 성벽같이 여기느니라. 물질이 많으면 그게 내게 피난처가 된다는 거예요. 죽을 병에 걸려도요, 요즘 치료비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웬만하면 살더라고요. 다 경험해 보셨죠? 살더라고요. 돈 없으면 가야 돼요. 그러니까 부자의 이 물질이요, 재물은요, 아주 좋은 피난처가 되겠어요. 그런데 잠언 18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부자의 재물보다 하나님이 더 안전한 피난처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여름이 되면은 몸에 좋다고 이제 땀 많이 흘리면 먹는 보양식 가운데 추어탕 있죠. 뭐 추어탕 그런데 옛날 그 조선시대의 문헌에 보면 추어탕 같은 그런 말은 나오지 않고요. 추두부탕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추두부탕이라는 게 뭐냐면, 어떤 분들은 추어탕을 드실 때
이게 미꾸라지가 통으로 집어넣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계셔요. 그런데 어떤 분은 비유가 약해서 통으로 집어넣으면 미꾸라지가 쳐다볼 수 있잖아. 그러니까 아예 갈아가지고 하기도 하는데, 옛날에는 추두부탕을 하는데 그건 어떻게 만드느냐, 이제 솥에다 물을 붓고 이 고기 장국을 쭉 양념을 해가지고 끓여요. 끓이다가 통두부와 미꾸라지를 같이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면 뜨겁죠. 들어가면 뭐 우리나라 사람들이야 시원하다 그럴지 모르겠지만 미꾸라지는 못 참는다고. 뜨겁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시원한 두부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시원해서 살겠지.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거나 저거나 그래서 이 다 속에 들어가서 죽는 거예요. 나중에 꺼내가지고 격하게 썰어가지고 그게 추두부탕이에요. 끓는 물에 비해 두부가 시원하니까 미꾸라지가 두부를 피난처를 삼았겠지만 그게 안전한 피난처가 안 된다는 걸 알았을까 몰라. 그러니까 들어갔겠죠. 어리석은 인생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재물을 피난처 삼고 뭘 또 피난처 삼고, 우리의 가장 안전한 또 완전한 피난처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윗이 그걸 깨닫고 나니까 노래 안 할 수가 있나요? 노래하는 거죠. 저도 이제 60이 넘어가니까 마음은 아직도 40대 같은데요. 거울을 보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이질감이 있어요. 이게 마음과 제 눈으로 보기에도 이게 지금 염색을 해서 좀 젊어 보일 수 있겠지만 60이 넘어가니까 좀 그렇더라고요. 저보다 어른 연세 많은 분들은 죄송한데 다시 한번 힘내자고, 우리 어르신들. 어르신들 힘내자고요. 제가 마음은 청춘인데 우리 육신이 또 이렇게 늙어가 힘도 없고 우리 어르신들 힘내시라고 제가 마지막 설교 마무리에 짧은 글 한 편 소개하려고 해요. 이석원 작가가 쓴 그대라는 글인데요. 이런 내용이에요. 활짝 핀 꽃 앞에 남은 운명이 시드는 것밖에 없다 한들 그렇다고 피어나길 주저하겠는가. 우리 요즘 철쭉이니 진달래 활짝 폈더라고요. 활짝 핀 꽃이 남은 운명은 지는 것밖에 없어. 그렇다고 안 피겠느냐 이 말이에요. 우리 고목에도 꽃이 핀대요. 우리 어르신들 힘내시고 다시 한번 꽃 피워보자고요. 힘내시고 인생의 황혼이 시드는 꽃이라도 괜찮아요. 화려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우리 그래도 다시 한번 꽃 피우자고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여전히 아름다운 꽃이에요. 아멘. 건강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좋은 아버지 하나님, 오늘 다윗을 통해서 정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정말 사랑의 아버지요, 우리에게 힘이 되시는 아버지요, 우리의 좋은 피난처가 되시는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처럼 우리도 시인이 되어서 내일 아침 눈 뜰 때 그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돌보시는 그 힘 느끼고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아침 맞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